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봅니다. 내 영의 황무함을 봅니다. 주님, 우리 다시 부흥의 때를 맞이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주님, 이 시간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함으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시며 우리 안에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성시교독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할 조선이 주님 품이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이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이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이 주님 보낼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들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핑계삼아 주님을 찾기보다 세상 생활에 흔들려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이제 세상 욕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하나님 아버지, 각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으니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마중물이 되어 모든 예배와 모임은 다 열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답답한 마음은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을 마시는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오늘 청소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여름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예배는 빠른 시일 안에 열어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영혼도 지쳐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어린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아이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 학교가 되며 교회의 주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소망 목장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목장을 양육하는 목자장, 구역장, 건찰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구역 식구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가자 공동체의 거룩한 목양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는 가자 공동체 성도들이 없는 빈자리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앉은 자리 없을 정도로 성도들이 가득 찬 성전에서 성도들을 바라보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찬양하는 찬양대와 봉사대원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259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반가운 얼굴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좀 서로 보시죠. 네. 옛날 같으면 서로 악수도 좀 하고 막 그래라고 제가 하게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악수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하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한 장로님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뭉클했던 게 이 예배가 마중물이 되어서 이제 계속 예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빈성전에서 설교하지 않고 성도들이 꽉 차 있는 곳에 설교하는,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은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9시에는 소망 목장만 나와라, 이따 11시 반에는 사랑 목장만 이렇게 교회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이런 정책을 또 정하게 돼서 죄송해요. 정부의 방침은 어기지 말자. 우리가 선제적으로 잘 해왔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최선의 방법을 이렇게 찾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뉴런 저널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토론토 대학교의 교수님들, 학생들에게 연구를 하나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기억하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봐라. 거기서 몇 가지를 발표를 했어요. 사람이 기억하는데 기억의 목적은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데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왜 기억을 하느냐?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 무엇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내가 그 전에 차곡차곡 쌓아놨던 기억을 끄집어내서 더 좋은 것을 선택을 한다. 그러려고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지워낸다는 거예요. 다 방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는 기억하면 좋겠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2020년 8월 마지막 주, 작년이죠. 혹시 그때 했었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죠? 기억을 못하시더라도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기억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그걸 판단해서 야, 그거 복잡하게 꼭 기억하지 마라, 잊어버려도 된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우리의 머리에서 내보내 버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외출을 할 때 여러분 급하게 나가느라고 마스크를 안 썼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냥 다니십니까? 아니면 집으로 돌아와서 마스크를 챙기고 이렇게 쓰고서 갑니까? 후자이죠. 우리의 뇌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야, 요즘 같은 시대에 마스크 안 쓰면은 너도 손해고 다른 사람한테도 민폐다. 그러므로 뇌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된다. 안 썼으면 집에 들어가서 마스크를 하고 밖을 나가라. 이게 뇌가 우리 머릿속에 정보를, 입력을 새롭게 해줬습니다. 이건 필요한 겁니다. 여기 선택을 한 거예요. 만약에 오래된 기억들이 지워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인다. 사람이 머리가 터지든지 미치든지 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맞은 선에서 기억, 망각, 이것이 혼재되어서 없어지고 새로워지고 또 없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늘 기억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3가지를 해야 된다. 그 학술 연구지에서 얘기해요. 첫째, 빈도. 자주자주 얘기하라는 겁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반복해라. 그리고 시각화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각화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꿈꾸는 가족. 왜 그랬습니까? 자주자주 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에서 이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도 일주일만
내 머리로, 내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선명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게 내 머리에 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러면은 늘 기억하게 된다. 선명도.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요.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속에 잡아두는 시간. 어떤 사람은 하루 이야기하고 까먹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이것은 내가 목표했던 것, 기도했던 것을 이루어지는 즐거운 상상, 긍정적인 상상.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 상상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5년 후, 저는 목사니까 그런 목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그럼 우리 교회 5년 후는 예배드리는 본당이 장로님의 말씀처럼 가득 찰 것이다. 5년도 안 갈 것 같아요. 이 사태가 끝나면은 바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상상을 저 해요. 옆에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서 그 위에 잔디를 깔고 사회복지관을 짓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또 교육공간을 넓히고 저 필리핀에 학교가 더,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이 상상을 해요. 이루어지는 상상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 아직도 목자와 함께 비전의 그림을 붙잡고 있는가? 잊어버렸습니다. 기도 제목, 뭐 비전, 꿈, 거창하게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 단어 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 제목, 우리의 목표, 여러분 개인적인 목표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의 설교가 사실은 누구를 향한 설교였냐면 저를 향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 사태 맞이하면서 제일 당황스러운 게 누구겠습니까? 목사인 저예요. 그래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사태 빨리 지나고 나서 우리 다시 이거 꺼내들고 한번 열심히 하고 그때 으쌰으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지나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다시라고 하는 회복의 주제를 가지고 비전의 그림을 다시 끄집어내고 목표를 다시 끄집어내자. 저한테 했던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꿈, 목표에 대한 두 번째, 다시 끄집어내고 붙잡은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좀 이겨나가자. 이 광야를 건너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자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입니다. 어려울 때 담임 목사가 희망을 꺼내드려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설교를 해야지 됩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의 가슴을 쪼개는 설교를 해야 되지만은 이럴 때 용기를 주자. 제가 이런 상황에서 풀주고 있어 보세요. 얼굴이 사색이 돼서 막 그냥 한숨 쉬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공동체는 영적인 기운이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다운돼요. 그래서 이때 다시 우리의 목표를 꺼내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설교하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한 명 한 명 나와서 이름을 얘기하고 당신의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어떤 목회를 할 것이냐, 그걸 앞에 서서 마이크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점점점 제 차례가 돌아오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 시골에서 청년회장만 하다가 그 신학생들 앞에서 나와서 인사를 하고 제 기도 제목은 뭡니다, 제 목표는 뭡니다, 뭐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니까요, 정말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손발이 떨리고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앞에 나와서 주저리 얘기했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 기도 제목은 이제 저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서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일어나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저 목표는 뭐냐면은 20만 평의 땅과 22만 2,200이 그거 있잖아요. 제가 간증했던 거, 2만 명의 성도와 나도 모르게 정신이 오락가락한데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이 위대하다 그러면서 막 박수 쳐줄 줄 알았는데 와 하고 웃는 거예요. 저는요 그게 상처가 돼서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와 하고 웃어요.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창피해서 학교를 뭐 그것만이 아닙니다.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제가요 3학년 때 학교를 그만둬 버렸어요. 나는 신학교와 담을 쌓는다. 나는 목사를 안 하겠다.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생각이 나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내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자제일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가 또 이렇게 꿈을 이루어가는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이유는요. 하나는 제가 인사를 할 때 사람들이 와 하고 막 비웃었지만은 제 입에서 나온 그 꿈과 목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꿈, 목표, 비전이 제 삶의 광야가 있었지만은 이걸 넘게 만들고 기어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꿈이 나를 이끌어가고 목표가 나를 이끌어갔구나.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자녀를 낳고서 그 자녀의 이름을 실패자, 빌어먹을 놈, 거지 같은 자식 이렇게 이름을 짓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나는 힘들어도 자녀는 잘 되라고 번성이, 형통이 저만 해도 명서, 밝을 명자의 상서로운 기운, 밝고 상서로운 기운이 솟아올라서 사람을 이롭게 해라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여기서 그는 모세를 말합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자식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어떻게 이름을 저도 이렇게 지을까요? 여러분, 이 이름 안에는 모세의 인생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바라봐도 별로 나아질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그네로 왔다가 나그네로 살다가 그냥 나그네로 죽을 것이다. 왜? 도망다니는 신세였기 때문에 꿈, 목표 그게 없다는 겁니다. 비판적인 입장으로 모세의 인생을 조명해 보면은 그는 실패자요 도망자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광야에서 양 키우고 양 똥 치우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리고 지금 여기 등장하는 나이가 80세 다 됐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80이 다 되어서 자식을 낳고는 이름을 그래 나그네다, 나는 여기서 끝났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목표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라. 그리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건너가라. 목표를 줍니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야, 너 지금 양 50마리니까 100마리 만들어주는 목표 그거 내가 이루어줄게. 그럼 팍 다가옵니다. 너 이 양 잘 키워서 젖 잘 짜고 털 싹 깎아서 지금은 1년에 5천만 원 수익이 되는데 1억 그러면 팍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뜬금없이 양 치우고 있는, 양 똥 치우고 있는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끄집어내라, 광야 건너라, 저쪽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라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려 5번이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다시 줘요. 나는 못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꾸 물러나요. 5번이나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14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화를 내며 이르시되, 마지막 5번째는 화까지 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이해가 돼요. 광야는 혼자 살기 버거운 곳입니다. 그런데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 아니, 지금 자식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줬는데 뭔 민족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건너가라. 아니, 지금 양파해야 돼요. 처자식 그 어떻게 데리고서 광야 혼자 가는 것도 힘든데, 살기도 버거운데 이 민족을 이끌고 광야 건너서 가나안 따라 안 돼요. 그런데 그 명령을 주시고 목표를 주셨습니다. 2020년 2월 작년이죠. 성지순례를 저희들이 다녀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정 중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서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을 갔었습니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그곳이에요. 가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요. 앞으로는 가나안 땅이 바라보입니다. 모세가 그 산에 서서 가나안 땅을 쫙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40년 동안 걸어왔던 광야가 탁 펼쳐져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광야를 걸으면서 모세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힘들다는 거죠.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잉태했느냐? 따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저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라고 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광야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에게 지금 따지는 겁니다. 14절,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15절,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책임감, 부담감, 무거움,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도 이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 사명, 이게 복합적으로 나타난 구절은 여기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느보산에 서 있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서운함보다는 포기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며 40년 동안 내가 잘 버텼다, 잘 견뎠다, 아마 그거였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가진 진짜 꿈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은퇴하는 그때까지 장로님들 속썩이지 않고 성도들 속썩이지 않고 교회에 속썩이지 않고 그냥 잘 버티는 거, 그냥 잘 견디는 거. 뭐 꿈을 심어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아이고, 그거보다는요, 제가 마지막 은퇴할 때 제 뒤를 돌아보며 잘 견뎠다, 아이고 이만하면 잘 됐다, 빨리 나는 은퇴할, 그게 제 꿈이에요. 속썩이지 않고 잘 왔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자식의 이름을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리하면서 도망갔던 모세를 그 40년 동안 이끌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 꿈, 기도, 제목. 목사 안 한다고 세상으로 도망갔던, 제 꿈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와 하고 웃으면서 비웃었던, 그래서 나는 이제 저 신학교하고는 담을 쌓는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저의 지난 과거, 그런데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제 입으로 이야기했었던 하나님의 꿈, 목표, 기도 제목. 좋습니다. 꿈, 비전, 기도 제목 다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현실이 지금 광야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장면이 3번이 나옵니다. 첫째,
먼저 가시며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다. 30절, 너희들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초행길이죠. 광야는요,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안전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싸워주신다, 적들을 물리쳐 주신다. 당시 광야를 지배하고 있었던 민족은 아말렉, 호전적이에요. 싸움 잘합니다. 왜? 그 조상이 에서입니다. 에서는 사냥꾼의 피를 타고났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용맹합니다. 무기도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광야라고는 그 험한 산지에서 살아남았던 민족들,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이들은요, 날카로운 무기로 기습전을 피고 있는 이들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군사적인 상황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없어요.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전면전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아멜렉에게 백전백패 다 전멸합니다. 다 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야, 너 겁내지 마라, 내가 먼저 간다, 먼저 가서 싸워준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기도 제목을 주면서 그들을 일으켜서 여기까지 나오게 했었던 하나님의 책임감, 하나님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박창길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것저것 하시겠다고 14일간 격리를 하고, 그리고 저와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앞에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은 우리보다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두 가지 걱정을 합니다. 목사님,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게 세웠던 선교지가 무너질까 봐 걱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은 자식들이 커가는데 얘들을 어디로다가 어떻게 학교를 보내고 어떻게 키워야 될지, 이게 걱정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지를 허락하시고 그 꿈을 주고 그 목표를 주고 그곳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럴 때 안 도와주면 언제 도와주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마음만 부추기고 이 전쟁터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를 내몰고, 그리고 하나님은 뒷짐짓고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살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먼저 가십니다. 그리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웅덩이가 있으면 그것을 메워주십니다. 그물이 있으면 그것을 치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올가멜 올무가 있으면 그것을 거둬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안전하게 기도 제목까지 도달하도록, 안전하게 우리의 목표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그 길을 안전히 보호해 주시고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안아주시는 하나님. 31절,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저도 자녀를 2명을 키웠습니다. 제가 결혼하고는 집사람은 가난한 신학생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니까 공주대학교 실습 조교로 계속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를 제가 많이 돌보고, 저희 장모님이 키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와 함께 길을 가고 제가 놀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똑같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그 자녀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 딸이 좀 힘들다고 하면 안아줘요. 언덕에 오르면 제가 업어서 이 자녀를 오르도록 했습니다. 위험한 물가가 있으면 하나 둘 셋 펄쩍 뛰어가면서 제가 힘껏 안아서 팔을 들어서 이 강을 건너게, 그러면서 키웠어요. 똑같죠. 그런데 지금 그 얘기하면은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고생한 것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을 하나님이 안아서 건너주셨고, 어려운 언덕을 하나님이 업어주셨고, 그리하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셨습니다. 그리하십니다. 왜? 그 꿈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 포기하지 않도록 이 코로나의 강도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그리하면서 건널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즐겨 불렀던 찬양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건나요. 넘어지고 쓰러질 때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당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33절,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다. 사막을 시나이 반도라고 합니다. 전체 면적은 6만 평방킬로미터, 잘 안 와닿죠. 우리나라 남한만 10만 평방킬로미터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3분의 2가 광야,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독사가 있고 전갈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가 흐르는데요, 이 모래가 잘못 들어가면은 이 모래가 흘러요, 강처럼. 그래서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신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우리를 어디에 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찾아주신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저 앞에 있는 언덕을 목표로 삼아서 거기를 바라보며 걸어가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언덕이 없어져 버려요. 왜? 바람 때문에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의 길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 이정표가 되어 주신다.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에게 인사를 옵니다.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낯설고 물설은 그곳에 가서도 우리 김 집사님이 머물 집, 그리고 만날 사람, 자녀들이 다녀야 될 학교,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교회 다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해요. 한참 후에 그분과 통화를 하고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했습니다. 그럼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진짜 맞아요. 가봤더니 그 동네에 있는 친구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우리 자녀 학교도 준비해 주셨고, 선생님도 좋은 분 준비해 주셨고, 교회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안개 속입니다. 어디서 바이러스가 튀어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무엇을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한 상황. 그러나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 꿈, 기도 제목, 이것 잊어버리지 않고 걸어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불기둥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구름기둥 되어주셔서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몇 주 전 이용돈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 정종원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사업장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코로나라고 하지만은 코로나 때 신방 오는 것도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장을 안 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검단에서 운영하는 공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불이 났어요. 옆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이 불이
자기가 운영하는 공장까지 옮겨 붙어서 다 타버렸어요. 검단에. 기름을 짜서 그 기름을 식당에 납품하는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가려고 잔뜩 물건을 만들어 놓고 휴가를 간 사이에 옆에 있는 공장에서 불길이 올라가서 싹 다 하나도 못 건졌습니다. 너무 처참했습니다. 지금부터 십수년 전인 2009년 가을 팔을 걷어붙이고 저도 김장을 막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김장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같이 했는데 남자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 막 김장을 도와주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오더니 목사님 저도 좀 도와줘도 됩니까? 좋다, 같이 하자고. 전라도 그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이었습니다. 맨주먹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3명을 낳고 부부가 집사님으로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기름 공장을 시작을 했고 이제는 안정이 되고 이제는 일어설만 하니까 불이 나버린 거예요. 다 타버린 거예요. 제가 그분을 잘 알죠. 이분 맨 땅에 헤딩한 분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불이 나서 건질 것 없는 검게 그을린 공장 앞에 저도 할 말이 없죠. 뭐라고 위로를 합니까? 세상에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다시 시작하면 되겠죠. 그러지 않아도 공장을 넓히려고 했는데 좀 더 넓은 공장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타버린 공장 앞에서 저와 교육자들 그리고 그 집사님이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중간에 집사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막 터집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타버린 공장이었지만은 집사님의 꿈은 타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마무리를 하면서 어떻게 됐을까? 그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씩씩해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성남동에 공장을 얻어서요,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준비하고 그리고 오픈하려면 1달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그때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 꿈, 그 정도까지 얘기 안 해도요, 그건 몰라도 돼요. 그냥 기도 제목 이거 포기하지 않았더니 이게 광야를 지금 넘게 하고 있구나, 지나게 하고 있구나.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분명하게 확신했어요. 뭐라고 확신이 드냐면 몇 년 후에 봐라, 그 집사님의 당신의 그 공장은 가나안 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것이라는 확신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본문 그 다음을 계속 저는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제 눈을 사로잡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떠나라, 일어나라, 앞으로 나아가라, 전진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거창하게 꿈, 비전 그거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 목사인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 부여잡고 나간다면은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안 된다면 하나님이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장막을 칠 것을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야 될 곳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안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좀 한번 같이 좀 하고 싶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찬양 참 우리가 전에 많이 드렸던 찬양인데요, 우리 고백이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비전이니 꿈이니 거창하게 그런 단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우리 교회에 나아갈 목표, 그것만 붙잡고 있다면 이 광야를 건널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건너기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앞서 행해 주시면서 싸워주시고, 그래도 힘들면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그래도 힘들면은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방법을 찾자 해서 이런 형태로다가 나갑니다. 3부 때는 사랑 목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4부는 청년회가 2시부터 그대로 시간을 변동시키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하게 하자. 그리고 충성, 온유, 다니엘 목장은 3시 30분. 다음 주도 이 시간에 나와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시간이 좀 여기에 있는 목장이 다른 시간으로 갑니다. 그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부 드리는 목장이 맨날 우리는 왜 일부만 하느냐, 힘들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공평성을 위해서 로테이션을 한다. 그리고 수요 기도에는 1부, 2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2번 나눠서 드리느냐. 방역 수칙을 우리가 어기지 말자. 구역장 권찰 그때 공부하고 모임 있고 그러면서 수요 기도회 드릴 때 1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럼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수요 기도회를 좀 목회자들이 조금 더 뛰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에 나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수요일에는요 그렇게 나오시면 되겠고요. 피택 항존직 교육 다시 시작하고요. 아만 심화과정,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그리고 감사와 동행하기.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 감사한 건 봉투 가지고서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 목적은 일상에서 감사하자는 거지 헌금이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헌금 설교 언제 많이 합니까? 안 합니다.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죠. 가르칠 땐 가르쳐야 되겠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 감사가 목적이다.
여기에 있는 대로 우리가 좀 해봅시다. 우리 공동체가요. 50주년 기념행사 관련 자료 계속 모집을 하는데 내년이 50주년입니다. 성도의 교제란을 보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형통합니다. 네, 저는 슬로건을 만들어 자꾸만 애우게 하는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이럴 때 무슨 전도냐?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예배, 영혼 구원,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 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생각나요. 그래서 온라인 전도 축제를 하자. 이 방법은 저도 20명을 써냈습니다. 제 친구들 어디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친구 이름과 핸드폰 번호만 본부로다가 교육자들에게 전해주면은 예배 영상을 그들에게 보내주시면 1시간짜리를 누가 봅니까? 예? 안 봐요. 아주 지루해서 보질 않아요. 여러분이니까 이 1시간짜리를 보고 그러죠. 그래서 본부에서 영상을 6개월 정도를 준비를 했어요. 있는 걸 다 골라서 3분짜리, 1분짜리 이걸 한 주에 한 번씩 날마다 보내줘도요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감동적인 영상,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는 우리 설교의 영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이들이 감동이 되어서 있는 곳에서 교회를 나중에 나간다면 그것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온라인 전도 축제 여러분들 친구분들 이름과 전화번호 적어주세요. 그분들에게 전화하지 않습니다. 전화 안 할 거예요. 그냥 영상만 본부에서 보내줄 겁니다. 이렇게 친구분들에게 허락을 맡으시고 주시면은 전략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감사였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견디며 버티며 나아갑니다. 이런 상황이 올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마는 적응하면서 이겨나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강을 건널 때 앞서서 우리 하나님이 가주시고 싸워주시고 그래도 힘들면 안아서 건너주시고 그래도 힘들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리는 손길이 여기 있습니다. 남아서 드리는 헌금 아닙니다. 아끼고 아꼈던 것 올리는 귀한 손길이 오니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은혜를 그리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말씀 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